이제 불렀다면 선지자로 바로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사무엘이 듣지 않아도 될 그 엘리 집안의 죄악된 그것들을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 집안의 죄악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앞으로 선지자로서 세워질 사무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예요. 일종의 경고. 잘 들어,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군가의 죄악까지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결국 사무엘은요,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다음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아예 사무엘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대제사장인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 집안이 여러분 죄악된 모습인데, 그 집안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저주를 여러분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는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에 죄악을 지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죄악을 지키게 된다면 엘리 집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사무엘에게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므로 엘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해주며 또 장차 선지자가 될 사무엘도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사무엘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릴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의 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죠.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도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일부분만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여러분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어떤 구절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만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달죠. 우리에게 위안을 줘요.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만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달콤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한약과 같이 정말 쓰디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로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죄를 여러분 지적해주는 날카로운 여러분 면들과 같은 그런 말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후자의 말씀보다는 전자의 말씀, 달콤한 말씀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만 선호하고 또 그런 말씀은 찾아서 듣는 반면에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드러내는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죠.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주로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은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막 정죄를 하거나 나의 죄악된 모습을 꾸짖거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씀들은요 저 자신도 여러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듣게 된 엘리와 그의 집안의 죄악은 사무엘상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단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더 이상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살펴봤죠. 몇 주 전에 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엘리 집안의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직접 말을 해줬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는 자신이 직접 들어야 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엘리와 그의 집안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죄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맹세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해방죄만큼은 예외라 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자로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인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셨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한숨을 쉬시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혹은 야망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만, 자신의 그러한 교만,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거나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함의 뜻은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 대사도인 사울조차도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방해한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서 행한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고집에 따라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의 해방죄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름 공인이라 할 수 있었죠. 공인, 유명 인사였어요. 엘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제사장인 두 아들이 잘못한 제사를 강행하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긴 어두운 밤이 오도록 했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분명히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말씀을 어긴 거야, 제사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가졌는데 두 아들이 그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여러분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여러분 혼을 내면서 그 제사장 직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겠죠. 파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그냥 놔두어. 하지 말라고만 말만 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되겠구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겠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집안의 죄를 결코 가볍다고 여길 않았던 것이죠.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엘리 집사의 죄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여러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야, 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율법에 따라 드릴 필요가 없나 봐. 뭐 대제사장부터 그렇게 용납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드리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가볍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회방죄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제 엘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 기도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르되 바로 엘리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졸라서 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 자꾸 물으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철저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게.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자세히 말을 했어요.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게 되는 엘리의 반응이 여러분 우습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엘리는 지금 자기 집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며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잘 모르는 남의 집안의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엘리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그분이 하실 거야. 여러분 남 이야기 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경고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는 호기심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묻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늘 들었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실망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2장에서 들어온 말씀을 그냥 사무엘이 동일하게 하자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한 것이죠. 반응이 여러분 시원치 않아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므로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론 죄로 인한 무서운 경고도 받을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엘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엘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고 했지만 자녀 사랑만큼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었기에 결국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만 얻으려 하지 마시고 진정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도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요, 편식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마도 엘리는 아비로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수없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집안인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수없이 타일렀겠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전혀 권위가 없었습니다. 권위 자체가 없었어요. 아비로서 권위가 없었어요. 따라서 인간의 말은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말은 인간의 인격을 담고 있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민낯을 볼 수도 있기에 더욱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이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행함을 다 보고 다 익숙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주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생각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말은 전혀 권위가 없는 반면에, 그래서 다 땅에 떨어진 반면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는. 그러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불완전한 죄성을 가진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가 내뱉는 말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무엘도 예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므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기에 사무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대단하다. 정말 기도회에서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바로 사무엘의 부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들보다 돈, 명예, 권력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쳐요. 바로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의 말이 먹힐지 몰라도 돈, 명예,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 명예, 권력이 사라지면요, 그렇게 머리를 숙였던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고개를 조아렸던 분들도 다 떠나죠, 여러분.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으로 자신의 입술의 권세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과 함께했던 주님의 동행이 동일하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들어보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에 자신의 말을 온전히 전할 메신저를 세워두세요.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건 성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인 대제사장설, 그것에 의거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메신저로 쓰임받았던 엘리 시대는 이제 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되었죠. 바로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말씀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의 권력 이동.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3장 이 하반부 말씀을 말씀의 권력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엘리의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반면에 사무엘의 시대는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3장 21절 하반절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말씀이 풍부해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과 함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막 정죄하죠. 야, 저건 이단이야, 사이비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반이성적이 되고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마치 분리된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내뱉을 때에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내뱉지 못하게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